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 계셔요. 아주 좋은 면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분이 계신데, 우리 고향교회 모교지요. 저는 고향교회를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교회 이사 와서 했던 교회는 그렇게 모교처럼 가슴이 와닿지 않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뿌리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모교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모교회에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 계셔요. 이름이 김나연 집사였고 선생님인데, 이분은 장가도 안 갔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이분이 그래도 음악을 알아가지고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그런 참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아니십니다. 도림리교회 집사님인데, 도림리라고 하면은 청계의 면소지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송영리 리따의 교회란 말씀이죠. 근데 자기 교회도 얼마든지 섬겨서 충성도 해야 되지만, 우리 모교회가 랩런트가 많아가지고 우리 또래들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을 음악을 가르쳤어요. 근데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악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옛날의 악기는 더러 풍금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손풍금 발로 쳐서가지고 소리 나가지고 이렇게 풍금을 쳤는데, 이 우리 고향교회 풍금이 없어요. 음악을 가르치려고 보면 풍금이 꼭 필요한 필수인데, 이 풍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가지고 올 때에 요즘처럼 도로가 있고 요즘처럼 차가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길도 없고 산길, 논길 이런 길이란 말씀이죠. 근데 거리가 20리가 됩니다. 도대교회라고. 면소재지에서 그 교회다운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장비, 악기가 그게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매주마다 그 교회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풍금을 지게로 쳐서 매주마다 가지고 와요. 이것도 귀찮은 일 아니겠어요? 띠꼬리를 딱 매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풍금을 펼쳐놓고 우리를 불러서 음악을 가르쳐요. 음악을 공부를 되게 됐었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신 분이셔요. 자기도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다 여러모로 장가도 안 갔을 때 장가도 가야 될 것인데 장가도 못 갔어. 그러니까 한쪽에서 삐죽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 교회나 잘생기지. 그러나 아주 좀 상식이 이하의 사람이 계셨어요. 교인들 중에. 그리고 장가나 갈 일이지. 지가 장가 새끼 나가 지가 자식들 가르치지. 뭐 때문에 우리 교회로 와서 저렇게 가르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모교회 성도들이 참 버릇이 없는 분도 계셨어요. 아주 냉정하고 아주 쌀쌀맞은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기는 그런 거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아주 모질이 취급했어요. 저는 모질이라고. 근데 모질이가 돼서 모질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질이 됐어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가르쳐보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쓰시려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러면 청계 면소지 교회에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올라가게 되면 한 5리가 넘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돼요. 그럼 옛날에 뭐 요즘에 자전거도 있고 차도 있었지만 그날은
걸어와야 되거든요. 걸어와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셔요. 감동이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참 고마운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악성 있는 아이들은 너는 음악 좀 해라. 앞으로 네 앞으로 음악. 그러니까 그때 당시 랩넌트니까 랩넌트들이 칼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는 목사해라. 앞으로 목사가 필요하다.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우리 또래의 애들이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고맙죠. 누가 그렇게 남의 교회까지 와가지고 멘토 노릇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하신 분이셔요. 복음 때문에 수고하신 분들은 이유가 없더라고요. 별 욕을 다 먹어도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기능을 가지고 그 코올리게 우리들을 말도 안 들었던 우리들을 그렇게 다소근히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으러 갔었어요. 얼마 전 일입니다만 물어서 보니까 목포 가다 보면 삼양면이 있는데 삼양면에 한 농촌 마을에 삼양교회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교회에 지금도 계신다 그 말 듣고 제가 갔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어디로 가셨는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도 고맙죠. 마음속으로 그 빚을 진 것 같아요. 하루라도 이분이 지게를 지고 그런 피아노 풍금을 운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언제 피아노 풍금 음악을 알고 음절을 맞추고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전부 이분은 가르친 거예요. 시간이 늦도록 하지. 밤이 되도록 하지. 어떤 보면은 또 짜증나더라고요. 우리는 밖에 나가 놀고 싶은데 노는 것보다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신 그런 고마우신 분. 그래서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까지 그분의 그 은덕을 수고에 그 고생한 그 덕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다 짜증냅니다. 자기 시간이 필요하게 해서 이제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다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살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요? 근데 배우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 배운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란 사실이죠.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게 되면 결국 노는 것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살다 보면은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서 또 랩넌트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중심을 꼭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침 우리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 가면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가야 되고 어른도 가야 되고 예수께로 가야 돼요. 항상 기뻐요. 항상 즐거워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어른다고 해서 다른 데 가면 절대 안 되는 사실이죠. 예수께로 가야 돼요. 이 찬송가 짧지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찬송 중 하나인데 이번 오늘 헌신 예배 때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싶어서 첫 곡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안 가려고 있잖아요. 자기 또래들끼리 가려고 했었고 만만 사람끼리 가려고 했었고 신학생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다 어떤 틀에 짜져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옆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온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1대1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영혼 구원은 합동해서 영혼 구원 받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구원 받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만 구원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두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내 양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사람 말 듣고 분위기를 듣고 이것저것 전부 다 상황 판단해 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없지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15장 33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말씀이죠. 양의 사람 있고 염소의 사람 있고, 염소의 사람은 왼편의 사람이요 양의 사람은 오른편의 사람이다. 어쩌면 오른편과 왼편은 멀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사람 몸에 가깝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염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소 길러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염소 길러보니까 양처럼 말 잘 듣던가요? 이놈은 주인도 없어요. 기분 나쁘고 주인도 받아버립니다. 그래 주인이 먼 사람 보고 있다 보면 주인이 받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골탕을 먹이는 그 짐승이 바로 염소인 거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성도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 얼마 안 간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자식이 있단 말이죠. 인간인데 누가 그 뇌와 정신과 영혼 상태를 주관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 주관할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마귀에 주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 자녀죠. 하나님 샛별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마귀가 주관하니까 이미 네 마음에 마귀가 가득 찼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죽어서는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 보시고 네 마음에 가득하다. 사단이 가득하다. 어쩌면 그 마음의 속에 사단이 있는 것 없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아시냐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감출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보이는 거란 말씀이죠.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어.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갔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길. 우리가 길을 가는 인생 아닌가요? 그러면 일생 동안 가는 그 길이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내가 가는데 이 길이 주의 길이 맞나? 주님이 오락해서 콜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나? 그렇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지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길을 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을 두고 또 어린 렘넌트를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가는데 가는 그 길목에 이리가 있으면 되겠어요? 늑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양이랄지라도 늑대는 못 이깁니다. 이리 못 이깁니다. 사람에게도 이처럼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 미래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사람 만나게 되게 되면 내 심령 상태는 갈기 다 찢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아신가요?
이빨이 굉장히 그 송곳니가 길어가지고 한번 이 니리는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아주 급소를 물어요. 그러면 이빨이 보통 호랑이는 7cm라는데 소도 물어보면 소도 꼼짝을 못합니다. 이리는 5cm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빨에 물리게 되면 어떤 사람도요 못 당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모든 짐승을 죽이는 그런 심승이 되는데 우리 주께서 어린아이를 밖으로 내보낼 때에 충분히 무장하지 않고 내보내게 되게 되면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럼 이리에게 한 번 물리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참못 물렸다가는 자기 생명까지 부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성경에 또 고질이 있습니다. 사도행 20장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네게 들어와 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까지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뭘 노린가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노린다는 말씀이죠.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주님이 주님이 간수, 주님께서 키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흉악한 일에게 걸리게 되게 되면 나만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뺐다고도 옷을 깨서 먹는 것이 짐승이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본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내게 참 제자가 된다. 제자로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얼마나 참 복 있는 주의 부르심인지 소명이거든요. 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셔서 충성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양으로서의 주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제자로 행복하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보겠는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통한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딱 선을 꺼놨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수께서 명확하게 써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제자가 참 제자냐. 자기 영혼까지 또 주의 손에 맡기지 않는 사람은 제자를 할 수 없지만 맡겨버린 사람.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확인하고 맡겨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이었어요. 젊은 청년 스데반이 믿으면 이처럼 젊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고 예수님도 간단하게 단순히 보지 않고 제자로 다 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론에서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렘넌트를 키우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애들 없으니까 애들 놀라고 교회에 모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교회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절에서도 어린아이를 전부 다 불도도를 모아놓고 애들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부처님한테. 그래서 바치게 되면 동정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불기를 내려가지고 몸에다 표시를 내요. 네 자식은 네 자식 오늘부터 당이다.
그럼 누구 자식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도움을 모르게 되게 되면 귀신이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동자승호를. 어떤 어머니는 자기 딸을 점쟁이한테 맡겨가지고 점쟁이에게 너희 어머니다. 신보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낳는 엄마에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를 영원토록 네 생명까지 네 영혼까지 다 담당하는 그런 엄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 모르게 되게 되면 자기가 낳고 길렀던 자식을 귀신에게 내바친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렘넌트들을 키우는 목적이 바로 뭐냐? 천대까지. 은혜를 받도록 먹이고 은혜를 받도록 가르치고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쳐야 됩니다. 천대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렘넌트들 얼굴을 보도록 이렇게 얼굴을 봐야지 이쁘다니 이렇게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너는 천대까지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이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었던 양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푸른 초장으로 잔잔을 물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를 받아서 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으로 딱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게요. 어린 양의 내 가정에 있는 렘넌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가요? 말아야 된가요? 내 가정에 있는 렘넌트는 반드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아이가 살지, 영혼이 잘 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가, 우리 후대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한다면 그 손지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을 먹고 쉴만한 곳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정상적인 어린 양과 비정상적인 염소 어떤 차이가 나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라는 얘가 있는데 이 손자라는 얘가 정상적인 어린 양이 맞는 것인가? 비정상적인 염소의 그 양이 새끼란 말인가? 그러면 이 차이를 보세요. 결국에는 염소는 염소 짓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받아버려요. 자기 아버지 오는 없다니까요. 가면 대대로 이거 없어. 손이 없어. 염소들은 진짜 받는 것이 일이니까 주고 받아버립니다. 근데 정상적인 어린 양은 어디에 정보를 얻습니까?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정보를 얻습니다. 사이클을 주님 앞에 두고 성경 말씀에 두고 사이클 잘 틀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 아이는 답답해 간사합니다. 사이클을 주께 맡겼던 이 방에 맞췄던 아이들은요. 기도해 주면 그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손지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갔는데 얘가 좀 눈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 엄마가 갖다 한번 그 나무락에 그 지천을 받더라고요. 울어요. 야, 남자는 말이야. 일평생 동안 3번 운단다? 언제 우냐?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너 태어날 때 울었어? 안 울었어? 모르겠다고 이야기더라. 내가 운 거 봤어. 내가 녹음해놨어. 내가 영상 찍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 남았는데 그동안 몇 번 울었어? 말도 없이 많이 울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말할 수 없겠죠.
남자가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다고 해서 징징하고 저런 징징하면 그게 남자를 할 수 있냐. 더더구나 하는 자녀들은 이유 없이 우는 법이 없단다. 이야기했더니 정신 바짝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잠잘 때도 기도를 해줬어요. 손을 얹어서 제가 안수 기도해주고. 두 아이를 놓고 실색 없이 그만큼 마음을 담아둬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돈을 줘야 됩니까? 뭐 앞으로 출세하도록 뭐 길을 열어줘야 됩니까? 그런 거 우리는 없잖아요. 은혜 안에서 네가 믿음으로 자라가라. 믿음으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럼 언젠가는 그 아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나를 못 잊습니다. 우리를 못 잊어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나이인데 남의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도 김나인 집사를 못 잊지 않습니까? 지금도 눈이 선해요. 현금을 어떻게 변히 모를 정도로 잘 쳐가지고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영리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보면 그런 분도 계시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시간 희생하지요. 자기 몸으로 희생하지요. 그 평범 지고 오다가 그 길도 없다 보니까 겨울에 눈길 있잖아요. 그 눈길 넘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나무 그 교회 풍금을 차박차 넘어뜨려가지고 거의 반 부서뜨렸어요. 이거 그 교회 장로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좋게 가지고 갈 일이지 이렇게 가지고 가서 부숴놓고 갖다 놨냐고 욕을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욕 먹어도 그 다음날 주에 또 가서 또 갖고 오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다. 그런 정도까지 해야 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사는 그만큼 희생을 따라 붙는 것이 교사입니다. 오늘 선생은 많아요. 학교 선생도 얼마나 많던가요? 선생도 많습니다. 진짜 교사는 없어요. 아버지 같은 교사, 엄마 같은 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엄마 같고 아버지 같은 교사가 있다면 얘들 잊을까요? 그분을 평생 못 잊습니다. 저 사람 무슨 청승맞게 저런 소리 한다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가슴속에 영혼의 사랑 마음 주식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사처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제대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죠. 내 손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애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그렇게 우리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그것까지 다 보십니다. 차근차근 보시고 그래 충성된 종아 그래 고맙다 충성된 종아 네가 먹여야 누가 먹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를 이탈이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세상에는 넓은 길이 꽉 찼잖아요. 성경 말씀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는데 좁은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넓은 길 가지 말라. 좁은 길 걸어가라 말씀해요. 그런 길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그런 기도가 있어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때로는 어떤 경우는 교사들이 아이를 놓고 울고 있으면 하는 게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염소 인생은요 자기 자신에게 늘 불평 불만뿐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어린 양의 렘넌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선생님 내가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일입니다. 소일의 문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수 미스터 신학 에서 밝힌 소일의 문답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습니다. 뭐로 지었는가요?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말씀 몇 마디로 지었습니까? 한 마디로 지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쓰라신 빛이 싹 있게 됐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조물주 하나님 알고 배운 인생 살아가는 애들과 어릴 때부터 조물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차별이 결국은 차별이 난단 말씀이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나냐.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1장, 2장, 3장.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 있는 말씀이랬단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손짓 속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제대로 충분히 안 넣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그런 말을 일도 안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조카, 처조카, 둘째 최영래, 둘째 딸이 시부를 가지고 얘를 낳았는데요. 얘가 거꾸로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태어난 똥을 먹어버렸어. 지 배 안에 똥을.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죽었어. 세상에 눈도 떠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친정 아버지나 엄마나 본인이나 자기 남편도 그 아이를 이제 죽어서 세상 떠났으니까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소장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손을 놓고만 한 거예요. 야, 암담하도 뭐. 그러더니 우리 그 조카 딸이 목사님, 우리 아이를 초상을 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초상을 쳤습니다. 가까운 산에다가 제가 묻었는데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인생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깝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천태만상이라. 근데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이 그 길을 가야지. 믿음이 그 길을 가지 않게 되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뱃속에 드는 얘기도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엄마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보겠는데요. 렘넌트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욕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동기 심어주는 건 아닙니다. 천년의 응답 받으면 매일금 천년의 응답 받으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정복음을 위해서, 지역복음을 위해서 2016년 같은 인생이라도 최상급 인생이 있다는 말씀이죠. 대단히 교회 성도들하고 별의학교회 성도들하고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는 싸가지 없다고 봐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얼마나 화가 나지 않게 초동이를 피우고 난리를 치니까 그 동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됐던 모래배는 없었습니다. 깡패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대학에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온정 와서 방해를 났기 때문에.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라고 말을 했고 저는 성경은 지금의 너그럽다고 이야기 쓰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푸비겠단 말이에요. 인생이. 우리 후대가 하는 거래요. 마태복음 1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하나님께 속한 양들은 어떤 양들인가요? 목자장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장은 누구신가? 우리 목사들 목자에 불과하지만 목자장 되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이 것을 갖다가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목자장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과 영감이 또한 영적인 것이 교류가 된 것이고 그런 아이들이
한마디 말하면 영혼이 풍성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절대 경기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씀이죠. 이 세상의 질병을 다루고 살지 않습니다. 얘들이 큰 병원하는 애들 꽉 찼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애들은요, 얼마나 건강한지 땅글땅글합니다. 아주 그냥 한마디로 하면 포도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하다. 건강해가지고. 이런 애들은요, 말씀을 다 들으면 굉장히 짱긋해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너 먹고 마신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야. 너는 영혼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으로 네가 먹어야 산다. 말씀을 먹여야 돼요. 이 말씀이 절대 여러분들은 무가치라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부모고 잘못된 조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보니까 47절이죠. 내게 속한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서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이걸 분별력 있어야 돼요. 우리 손지가,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리가 멉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그 영혼이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귀에 소속이 되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이 돼야 돼요. 왜 그런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때가 가까웁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들이 전부 다 말씀 떠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여야 돼요.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내 후대들에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이 바로 뭐냐면 내 자식들을 내가 친히 이렇게 돌보미가 안 되면 누구를 돌봐줄래요? 내 자녀들의 문제가 지금 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한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을 받으심으로 세상에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이와 같은 소통이 돼야 돼요. 충분해야 됩니다. 소통이. 창세기 39장 1절 9절 말씀 보니까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야기인가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요셉이가 미래 이제 응답받게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너희를 팔려갔어도요. 요셉이 그 인정했어요. 너희들 인정 안 했습니다. 나 비참하다 인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날 인도하시면 푸른 풀밭으로 갈 거다. 잔잔한 물가로 난 가게 될 것이다. 실만으로서는 가게 될 것이다. 머리를 주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위에 있을지 아닐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세계 마음에 뛰어난 사람이 나를 되게 될 것이다. 그 별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저런 걸 받잖아요. 본 사람 안 본 사람 틀려요. 감히 이렇게 서로가 각각 틀린 그런 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렘넌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게 되면은
그래, 네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라 이 말. 아니, 만대까지 네가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는 한량 없기 때문에 한량 없는 은혜를 네가 만대까지 받아봐라. 나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께서 그렇게 원해서 십자가를 지은 거 아니겠어요? 양성 양말에 진짜 세복 좀 받으시면서 물과 비를 쏟아주시면 내가 다 이뤘다 하시는데 그런 음성이 바로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난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죽지만 너는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살아라.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 말씀이죠. 약속입니다. 천대까지 은혜 주실 선한 목자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은 주님의 양이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어린 양, 우리 애들은 전부 다 어린 양이, 주님의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그들에게는 팔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운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지도 없습니다. 그를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너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길밖에 없다. 이 명확한 우리가 답을 줘야지 어린아이 앞에서 운명이 이렇고 팔자가 이렇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하고 임신한과 동시에 이혼해버렸네.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엄마 밑에서. 그러니까 엄마로서 충분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상태에서 태어났다면 엄마가 매일 할 소리가 너는 어째서 팔자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태어났냐? 나한테 태어났냐? 너는 어째서 어쩌면 이렇게 너는 운명이 더럽냐? 짜잔 운명이냐? 그 얘기해. 그런 얘기까지만 해주면 그 아이는요 거기에 매일 산다. 죽고 만다니까. 거기 몸살 쳐서 죽고 맙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천대까지 은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지 얘들에게 자꾸만 욕도 아니고 저주를 퍼붓게 되면 그 저주는 독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고향에서 두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죽었어. 이분들은 교회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이름 요나, 그의 동생은 요한이. 이름 좋지요?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 교회에서 일어난 자질구레한 일도 얘들로 이야기를 해요. 왜 얘들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 벌써 이미 마음이 교회 떠났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 형들 다 그들만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자기 일처럼 안 돌봐준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불만을 심어주니까 얘들이 나중에 크더라고. 어른이 되더라고요. 얘들이 생각지 않는 술을 마시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요나가. 이들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물속 애들이에요. 눈초리를 보게 되면요 눈에가 독이 들었어요. 오한이 맺힌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오한이 있고 지방 간의 오한이 다. 이들이 술 먹은 척하면서 부모를 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두드러 패고 술 먹은 척 이들이 힘이 있지 않겠어요. 막 이들이 보통 등발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집안을 한마디 말하면 초토화시켜요. 요나가 그렇더라고요. 요한이가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얼마 전까지 전화 왔어요. 형님, 우리 조금 가까운 인척이라. 우리 옛날에 형님을 조금 우습게 봤지. 우습게 안 봤는데 한번 가서 만나리다. 겁이 나더라고요. 오지 마라. 감정이 왜 그렇게 감정을 심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을 못 받아. 불쌍해 죽겠어. 결국 가서 자살해 죽었어. 다 죽었어. 엄마가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탑으로 살면서 그 자식들을 믿음으로 길러야 되는데
늘 원한이는 심어주고 늘 불평이는 심으면 늘 안 된 거면 심어주다 보니 얘들이 전부 다 독을 품고 나중에 술 이빨 먹고 저기서 버스고 택시가 오잖아요. 그럼 비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강목간 고속가 도로에 빵빵빵 했다고 그래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 주먹으로 오는 차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먹이 차를 박살내겠어요? 차가 사람을 박살내겠어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 차에 치여 죽었다니까요.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이죠.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일이라도 말하지 마세요. 누구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지방 가는 누구 일이라도 불평을 심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지 스스로 걸려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부모가 다 작업 다 해가지고 말을 잘못 뿌려놓게 되면 그것은 독을 뿌리는 제초제 알잖아요. 그라목션. 이 뿌린 거 똑같은 거예요. 흘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렘넌트는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자, 우리가 10장 11절 말씀 봅시다. 10장 11절 우리 본문 앞에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19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목숨을 버리는 양 대신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런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